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 아침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연장하여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귀한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루가 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방언이 임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임재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증거는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운집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숫자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숫자는 100만 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팔레스타인 바깥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숫자는 약 450만 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령의 충만을 입은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들이 태어나서 자란 그곳의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의 방언은 실용적인 외국어였습니다. 실용 외국어. 더구나 이 실용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한 번도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팔레스타인 갈릴리 지역 시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더더욱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어떻게 한 번도 내가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 임재의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증거로서 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거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다른 수많은 현상을 증거를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데 왜 이런 방언 현상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방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뿔뿔이 흩어졌던 인류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수많은 언어와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언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무엇 때문에 이처럼 많은 언어로 나뉘게 되었나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죄 때문에 인류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종족대로, 언어대로, 나라대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값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분열되었던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회복된 증거를 성령님께서 외국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제자들의 입에서 방언을 말하게 함으로써 그 회복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하나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역사적 사건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종족이나 민족, 국가에 관계없이 피부색이나 이념을 뛰어넘어서 사상도 뛰어넘고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아무것도 그 누구도 관계없이 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지로 제3세계로 아프리카든 이슬람 국가든 중국이든 심지어 복음을 들고 북한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이 나의 가정 안에서 하나 되는 것으로 확장이 되고 이웃과 교회와 지역사회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의 기쁨과 감동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감동을 나누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의 기쁨과 감동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1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놀랍게 아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는 13절에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또 세술에 취했다라고 비난한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 지역 안에 살고 있던 토박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당시 사건을 가리켜서 제3시, 그러니까 곧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라고 했습니다. 누가 아침부터 술에 취하겠습니까? 아무리 그 막장 사회라고 해도요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침부터 이렇게 술에 취할 수는 없습니다. 방언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통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천하 만국으로부터 온 저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한 그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신기할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복음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거나 심지어 조롱하고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또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큰둥하다고 해서, 그 반응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한두 번 권해보고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완고하게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먼 훗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성령을 받고 사는 우리 교회 믿음의 권속들의 삶은요, 하나 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가되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들이 방언을 말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요,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임을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또한 나의 마음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만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비난과 조롱하는 소리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특별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 만나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그 선택을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